지난주에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오늘 증거할 계시록은 성령에 감동한 요한이 환난과 핍박의 장소인 밤모섬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9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처럼,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다니엘이 본 환상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환상을 보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때가 가까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지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있는 자가 되고 은혜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데 힘을 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강림하실 때 그분의 모습을 오늘 사도 요한이 9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발에 끌리는 옷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발에 끌리는 옷은 그 당시는 유대인들은 옷으로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딱 두 부류였습니다. 첫째는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과 두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발에 끌리는 단어는 신약에 이 부분이 한 번 나오는데, 레위기 6장 10절에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은 왕의 옷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0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참 교회가 바로 우리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아까 말씀해드린 다니엘서는 히데기야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10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다니엘서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몸에 황옥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는 것은 왕으로서 신분을 나타내고 그때 당시에 왕만이 그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재림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를 곧 만왕의 왕 되심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대제사장의 흉배입니다.
계시록 15장 6절에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을 띠고 왕의 권위, 만왕의 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닌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사람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금띠를 하고 계십니다. 이는 대제사장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 이 세 가지의 중직을 맡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삼중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털에 흰 양털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성과 성결성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 머리와 털의 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높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기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에 놓였더라라고 다니엘서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시고 심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성결하신 분이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머리털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성결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은 제가 불꽃같이 그리려고 그렸는데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으로 만물을 감찰하시는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는 그의 몸은 황후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라고 얘기했습니다. 횃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약간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의 서술이 약간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횃불 같은 횃불이 막 타오르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불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불꽃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주의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는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심판이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되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심판이 기쁨이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불꽃은 신적인 통찰력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나타내는데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또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막 그러면 그것도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본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갑니다. 다섯 번째, 뭐죠? 그의 발에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습니다. 발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난 주석과 같다. 그러면 다니엘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난 팔과 발을 다니엘서에서는 빛난 놋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은 헬라어로 칼코라바논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스와 유황과 향나무 이런 단어가 복합되어서 생긴 단어로서 능력과 권위와 주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능력과 권위와 주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발이 주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심판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그의 팔과 그의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튼튼하고 견고하며 자신의 유익을 유지하며 자기의 대적을 굴복시켜 가루처럼 만드는 심판과 권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어디 있습니까? 그의 음성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무리의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음성이 물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얘기로 절대적이고 쉬지 않고 힘차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음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소리로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물소리와 같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남았습니다. 일곱째 20절에 보시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권능으로 지키신다는 말이었고 아까 다니엘서에서는 팔도 빛난 놋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좀 차이가 있는데 일곱 교회의 사자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천사를 뜻합니다.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그리고 사자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오른손으로 일곱 개의 별을 즉 천상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구원과 절대적인 소유, 보호하심, 권위, 통제를 상징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의의 오른손에 붙잡혀져 있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의 삶을 뒤따라가면서 취하면서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뿐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좌우의 날성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라고. 날성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은 바로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은 좌우로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의미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주석 같은 발로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다니엘 선지자는 얼굴은 번갯빛 같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환한 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들을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거룩이 가득하다는 표현입니다. 태초의 창세전에 요한복음에 보시면 태초의 창세전부터 빛으로 계셨고 또 우리를 지으셨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20절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의 4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 환상을 두 선지자와 사도가 보고 있는데, 첫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테마포 옷으로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몸에 황옥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뭡니까? 머리털은 흰 양털. 앞에 보세요. 머리털은 흰 양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디 있죠? 눈이 불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횃불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발은 빛난 추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심판주로서, 그리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바르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의 우리 교회들, 천상의 교회를 움켜쥐고 계신다. 의의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교회, 여러분과 저를 그 굳건한 강한 오른팔로서 굳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말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얼굴은 빛난 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개빛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얼굴, 그리고 그분은 영광과
그리고 거룩함이 가득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에베소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우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비교를 해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것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허리띠는 우바스 정금과 같은 띠다라고 얘기를 했어. 허리는 우바스 정금띠라고 다니엘서에는 표현하는데 계시록에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얘기해요.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띠라는 얘기는 허리띠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항상 말씀으로 긴장하면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흉배가 이런 어떤 조그만 게 아니라 이 목에서 이 가슴을 보호하는 그 전투, 로마 군대의 병사의 그 전투 무장입니다. 무장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라. 예수님은 금띠를 뜨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의의 흉배를 붙여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는 보호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발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평안에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서 우리가 복음은 평안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막으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그린 이유는 다른 환상들과 좀 비교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환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끌리는 옷을 입고 하나님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